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네요.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이 전체 세 번째 13절 세 번째 천사가 기별이 바쳐진 다음에 13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사실은 또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 17절에도 또 다른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13절과 14절에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이 말을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와 연결 짓는 것은 조금 이렇게 이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붙여도 상관은 없다.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오니까 그럼 또 이건 또 이 다른 천사가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 구조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것을 역사적인 쭉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13절에 나오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주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까지 한번 좀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것도 복되도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죽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생의 유전에 따라서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인생의 유전에 따른 잠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죽음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은 이미 앞전에서 말한 성도들의 인내와 관련 있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이미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먼저 이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고초를 겪었고, 두 번째 여인이 나왔을 때는 메시아 탄생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는 이게 교회가 생겨났지만 이 신약의 교회를 유지해 오기 위해서 정말 이 광야로 도망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3년 반이라고 하는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시대 지금 역시 이 시대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 무엇으로 이렇게 요약되느냐? 짐승우상과 짐승의 표였다.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요. 안 맞으면 다 매매하고 사고파는 일 못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건 굉장한 어려움이 있겠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요, 고난이요. 이런 모든 것들에 여기는 뭐라 그랬는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됩니까? 권면의 용기가 되기도 하고 이것들로 우리가 삶의 비결을 일러주는 이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좋아합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이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때로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순교가 있고 성도들이 억울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지만 실제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억울한 순교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운명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순교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육신적인 뭐예요? 인생 유전에 따른 그런 육신적인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막 같은 몸을 벗는 것을 이렇게 소망으로 삼는 늘 장막 같은 몸을 벗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 같은 몸을 벗어버리는 그 사건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또 항상 그들의 순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그들의 순교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성호를 인하여 그런 일에 겪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니까 전 시간에 주님의 이렇게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이 말씀들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고는 이런 말씀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실 때 주님께서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일러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그 남은 고난에 함께하는 증인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거는 여기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핍박에 빠져 들어가는 이것조차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순교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억울한 순교는 없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억울한 순교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 보상도 있고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자격으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억울한 순교는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새 천사라고 하는 새 천사가 가지고 있던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얘기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여러분과 같이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 내용 그냥 심플한 것만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떤 이 근본, 이 본질적인 역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본질 아니면은 우리들이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우리 소위 이제 기독교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역사들을 돌아볼 때 이 새 천사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현실에 대한 답이 되줍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역사가 진행돼 내려오는 과정 속에는 항상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역사를 움직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사,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주권으로 역사는 창조 주권적인 역사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늘 뭐가 있어요? 이 악동이 있죠.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주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역사로 움직이는 우리의 비하인드의 그 두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이 두 세력의 이런 물론 다퉈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둠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와 그 대적을 맞서서 선으로 이기고 이 모든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와의 다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창조 때부터 이런 일이 늘 있어 왔어요. 보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대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묘한 결과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것이지만 아직 육신적으로는 안 죽었잖아요. 사단이 하는 거죠. 안 죽었잖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앞불사 누가 죽습니까?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사단은 뭐라고 할까요?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안 죽는다더니 왜 아벨이 죽었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은 아니고 죄로 결과로 말미암는 인생 유전이 겪는 육신적 연약함이 틈타는 그런 사망들, 사고든 자연사든 그런 사망이 왔을 때 사단은 뭘 얘기해야 돼요? 답을 해줘야 돼. 왜? 자기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때 사단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니야. 그까짓 거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영혼은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뭐에 근거가 됐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그런 그 단초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으로 얘기할 때는 애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애굽에는 말이죠, 뭐 사자의 서다, 뭐 이런 거 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것을 찾아서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을 끝까지 가져오는 거죠. 이런 애굽의 그런 사상들이 어디를 가지고 들어왔느냐? 애굽의 그런 사상들이 어디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 헬라를 통해서 이렇게 이 그리스, 유럽 쪽에 이렇게 그리스, 헬라를 통해서 유럽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우리 저 생명과로 나가는 저거를 이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영생을 하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살 길은 이거야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게 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단의 양대 산맥이 있어요. 하나는 우상에게 빠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 불멸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 빠진다고 하는 것은 왜 그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도덕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잘 보여서 이쁨 받아야 돼. 우상 경배는 다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정성을 들여야 되고 지성을 들여야 돼. 여러분, 그게 어디서 시작했는가? 가인의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뭘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 농산물, 자기 토지의 소산을 예배로 드립니다. 아벨은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농산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는 없나요? 있어요. 소제라 그러잖아요. 실제 나중에도. 그런데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을까요? 또 하나, 여러분, 양 드리는 게 정성이 많이 들어갈까요? 농산물 드리는 게 정성이 많이 들어갈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농산물을 드렸다 그러면 베베 가지고 그냥 껄주른 그 이삭으로 드렸을까요? 뭐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다 씻고 가르고 빻아서 뭘 만들어 드리잖아요. 농산물로 한 것들은 다 뭔가 모양을 갖춰서. 정성은 누가 더 들어? 농작물로 드린 것이 정성은 더 들었지. 근데 정성 들인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거의 그냥 양 한 마리 털봐 올려는 이렇게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특별히 소제라와 같은 이렇게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느냐?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드렸다. 근데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아벨에게, 가인에게, 야, 너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은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니? 이런 거죠. 그 말은 지금 그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제사는 무슨 제사냐? 이건 바로 속죄 제사예요. 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나오려면 피를 통해 나와야 돼. 속죄 제물을 통해 나와야 되는데 너는 속죄제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잖아. 아벨은 속죄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근데 나는 그건 받을 수 있었지만 피 없는 제사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속죄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정성 들였는데도 안 받아? 이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계속 있는 거죠. 우상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우상은 뭐 하면 돼요? 정성 많이 드리면 복 받는 것 같고, 거기다 많은 걸 드리면 뭐 받는 것 같아? 은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쁨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은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와 관계가 있더라. 즉, 행위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상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에서 뭘 가져왔느냐? 우상숭배와 영혼불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안 나가니까 뭘로 대신 율법주의라고 하는 행위구원으로 사람들을 끌어간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해온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말하자면 영혼불멸 같은 것들은 애굽에서 그리스, 헬라를 통해 들어와.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의 그 후계자는 누굽니까?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야, 철학자의 영혼은 말이야, 죽으면은 낙원에 가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독약을 웃으면서 마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냥 여기에 그냥 뿅 간 플라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념주의자, 이념론, 이원론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 악한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지. 이래서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때 비슷한 시대지만 플라토와 같은 그 학파에서 플라토에게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플라토와 같이 생활했던 누가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또 그런 그 철학자가 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념론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이념론의 대가가 됐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의 대가가 됐습니다. 이념론의, 이원론을 가져왔던 이념주의자인 플라톤의 사상은 스토이시즘을 통해서, 스콜라 철학자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를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했습니다. 뭐가 들어왔느냐? 거기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뭘 거절해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구속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 안에 들어놓은 거죠. 이게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연옥도 들어오고 지옥도 들어온 거예요. 면죄부 판매도 확실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하는 일을 가져왔죠. 근데 이렇게 병들게 했던 중세교회가 무너질 즈음에 뭐가 탄생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이번엔 누구요? 경험주의 철학이 그냥 나오면서 중세를 무너지게 하는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주장했던 그 세대, 그때는 누가 최고의 이걸 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이 계몽주의를 가져오고, 계몽주의하고 합리주의로 반성하면서 과학적 이 사고라고 하는 합리주의 이성이 들어오면서, 와우,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적이나 기적을 부정하는, 완전히 이 교회 안엔 고등비평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이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슨 동정녀 탄생에서는 과학적으로 틀렸어.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뭘 또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는 진화론이죠. 그리고 합리주의 과학적 사고는 뭘 부정했다고요?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이라고 하고 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안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경험주의 철학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중심을 하다 보니까 유물론 사관이 들어오게 되고 뭐가 탄생해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계는 항상 이 경험주의 철학과 이념주의 철학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 삶을 주장하고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근대 세계를 들어옵니다. 근대 세계에 들어오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과학적 사고로 하면서 진화론이, 소위 말하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유물사관으로 해서 뭐가 또 공산주의론이 전 세계를 싹 쓸어가고 장악하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 이용, 인구의 70% 이상이 뭘 믿어요? 진화론을 따르는 거예요. 야, 이게 악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걸작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또 이념주의 철학이 이제 한때 들어가는 것 같다. 이념주의 철학을 교회 안에서 말하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현대는 포스트 마더니스트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 교회 안에 막 그냥 세계를 장악해 나오면서 뭐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영적인 것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모든 사고들을 싹 쓸어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신앙도 인정해. 그러나 그들은 뭘 부정하느냐? 절대신을 부정해. 절대 가치를 부정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상대주의가 필요한 거죠. 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만 절대자냐? 아니다. 여기도 절대자가 되고. 아니, 무슨 기독교만 최고냐? 아니다. 이슬람도 좋다. 불교도 좋다. 유교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뭘 믿어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로 몰아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고가 현대 이 교회 안에 완전히 팽배하게 들어오는 또 다른 그런 그 현대 사회를 젖먹은 그런 바벨론의 독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이 헬라의 이념주의와 경험주의가 오늘날 이 세속 속에는 뭘 가져왔다고요?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합리가 됐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마지막 시대 오늘날 포스트 마더니즘. 근데 포스트 마더니즘이 절대신을 거부하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너무 잘 된 거예요. 왜? 그것도 또 가치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부여하니까 상대 가치를 인정해. 상대주의를 인정하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접목되면 뭐예요?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해줘야 되는 포용주의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어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다 좋아. 이렇게 된 게 뭐라고요? 오늘날 시대 말하는 포스트 마더니스트 시대가 된 거죠. 교회가 완전히 지금 거대한 이런 그 어둠의 이런 양날 검에 의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사회입니다. 이런 현대사회의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 아니다. 그거는 바벨론의 보다 독주다. 그건 섞인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첫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와우. 뭐에 대한 강력한 이 반대이십니까? 진화론에 대한 반대이시잖아요. 진화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파워잖아요. 여러분 또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뭐예요? 그건 창조주를 부정하고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소위 말하는 이런 이 신앙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유물론 사관의 역사적 이런 모든 것들을 따졌으니까 이제 이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할 거란 이 기별은 메가톤급 어마어마한 이 기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뭘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에 너 아니다. 아무거나 믿는 것 그건 뭐다? 무너진 바벨론이다.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그건 뭐한다? 그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이 바벨론 무너졌다고 하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들은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현대사회의 아주 치명적인 질병, 사회 변반에 깔려 있는 치명적인 것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심지어 파고 들어와 있는 그런 이 어둠의 그런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처방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날 이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처방전이 뭐예요? 결국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무얼로 사단이 나온 거예요?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라는 새로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등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이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승리의 군호를 가지고 14만 4천을 다 이렇게 이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둠에 빠져 있고 도탄에 빠져 있고 진노의 포도주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해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외치는 것이죠.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 살라. 죽지 말고 살라. 예. 내가 피투성이라고 죽지 말고 살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이것밖에는 희망이 없다. 너희가 만약에 평안을 원하잖아. 안식을 원하잖아. 그러나 그 안식을 원한다면 어떡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만이 진정한 너희들에게 보다 안식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세 번째 천사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놀라운 기별입니다. 병들고 아픈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살기만 하면 우리는 완벽한 뭐가 돼요?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험악한 이 시절에 이 어둠이 관영한 이 시절에 빛으로 산다는 것, 인내가 필요해요. 예, 불법이 관영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무성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선이 기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백성의 빛의 아들로 산다는 것,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있지만 그 결론이 뭐다? 진정한 하늘의 안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우리들을 향해 내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한 무리들은 여호와의 군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단순히 어떤 교파가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께로 그 자신을 몰두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어디 교회에 소속됐냐가 중요하지 않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들의 심령 속에 누가 있느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증거가 기록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부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창조주를 경배하시오. 이런 처방전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신념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소위 말이죠. 어떤 이 시대적 병연상 속에 똑같이 틈타 있는 분파운동, 교파주의, 교권주의에 어떻게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교권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파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리주의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서 거룩함을 좇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남을 입은
의와 성경의 기준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석이고 진리의 무공절절을 세운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진짜 14만 4천이죠. 이 세대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맞수가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용입니다.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닷가 모래부에 선 사람들은 용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 용이 맞서요. 사단이 우리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그냥 보통 그냥 어디 가서 핍박받는 사람들 그냥 그래갖고 맨날 어디 뭐 눈물 흘리고 어디 가가지고 아유 주여 뭐 저 죽게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비방, 위대한 처방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땀대이 나가 싸울 수 있는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쉬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위대한 그런 자금 이후로란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기별이 말이죠. 이 기별을 들은 사람들을, 이 기별을 듣고 이 기별대로 실천하며 살다가 잠자는 사람들을 여기 포함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금 이후로는 또 뭐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다 맞춰졌을 때, 이게 끝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심판이. 그 심판의 시대가 이게 돌아오는데, 이 심판의 시대가 돌아올 때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냐?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아직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 근데 이 인내 순간에 성도들이 연약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이들은 죽을 수 없는 운명자들이기 때문에 이 인고의 아픔이 이들에게 닥쳐올 때 그들을 어떻게 주님이 잠재우시면 잠시 뒤에 오실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자는 자들도 뭐하다? 복이 있다. 두 경우예요. 이 메시지를 들고 이 기별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그 시대를 버티고 최후의 마지막 환난이 시작될 때 환난 기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복이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일찍 그 안에서 주 안에 잠을 든다면, 주 안에 잠을 든다면 그것은 주님의 안에서 평안의 쉼을 얻는 복된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13절은 12절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여기 또내가 들으니 다라 했으니까 요거는 상급과 심판이 나눠지는 하나님의 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했느냐에 따른 그 이 상급과 이 벌에 대한 이것으로 편으로 요거를 나눠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이사야 57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5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 57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이렇게 됐어요.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평안에 들어갔느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용과의 다툼에서 최후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한데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할 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14만 4천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호와의 군대야, 이 기별을 듣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적인 아직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육신의 유전에 따라서 잠이 들거나, 이거 첫째예요. 이렇게 해서 잠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약속됐으니까? 부활이 약속됐으니까. 그러나 이들에겐 뭐가 있어요? 이 인고하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자기 침상에서 어떠하라? 편히 쉬느니라. 쉼을 얻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제는 또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죠. 이 기별이 증거되고 이제 환난에 막 그냥 왜 환난입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 다 지킨다. 짐승의 표를 받아라. 다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이럴 때 환난 아닙니까? 이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육신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또 연세가 많거나 그래가지고 그 최후의 환난을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화액전에 취하여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십니다? 잠을 재우신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 잠들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도 죽어도 축복이 된다는 어마어마한 보증의 말씀이 여기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에 주신 이 말씀, 이 기록들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의 기별이 되고, 이 기별 때문에 우리들이 더 용기가 있게, 더 정말 파워풀하게 어둠을 향해서, 이 세상에 관영하는 악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린 양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뭡니다. 희망입니다. 삶의 이치입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사자로서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그러하다.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의 수고를 쉰다는 이런 위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잠잔다 할지라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복된 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왕이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짐승의 우상이 경배될 때 담대히 서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그 우상 경배하지 않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정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위대한 주인공의 자리에 정말 이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는 그것처럼 이 지금 자금 이후라는 말씀은 이 시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복된 것처럼 그런 위대한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진정 행복하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그래서 이 위대한 복음의 운동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전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신속한 기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한번 달려나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그 힘있는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